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믿고 홍해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끝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하고 실행하는 삶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열려질 홍해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눈에 안이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전진하는 삶,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도 이 전진이 꼭 있어야 되겠죠.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18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7절인데요.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를 참패시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인간의 신, 바로는 무능이요. 진정한 참된 신, 능력의 신은 오직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18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능력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며 또 의심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바다에도 길을 내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19절에서 28절 말씀에 위대한 구원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장면인데요. 19절 말씀.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메신저죠.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흑암이 덮이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대낮 같은 그런 환함이 비춰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속에 새로운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해저를 큰 동풍으로 말리십니다. 새로운 땅을 바다 가운데서 창조하시죠. 창조의 순간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벽을 만드시죠. 물 흐름을 자르시고 거대한 물벽을 세우시는 창조의 사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마른 땅, 바다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통하여 바다의 땅이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것은 물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인 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말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인생 이곳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베풀으시는 기적을 통하여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신 것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바다에도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 수백 미터의 물벽을 세우시고 넙실거리는 물벽을 만드시고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걷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 막다른 골목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환경,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삶도 풀려지고 열려지고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24절 말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합체된 것인데요. 일체형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죠.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요. 25절 말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에 하나님의 손이 애굽 군대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홍해 한가운데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반역하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죠.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번개와 천둥,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이 자정질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바다 한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 뒤쫓아오는 대제국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시죠. 바다의 물로 그들을 제압하십니다. 모든 걸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도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격한 이 애국은 죽음을 홍해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는데요.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체험하게 된 말씀을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시련과 장애물들인 홍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본 것은 수장 심판받은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는데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간증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혼돈을 제압하신 하나님이시죠. 혼돈과 무질서를 제압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었죠. 그러므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고 불순종으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막혀있는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길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